샬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삶과 죽음을 초월한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죽음은 우리가 살면서 떨어질 수 없는 개념입니다. 오히려 삶을 표현하는 방법이 삶과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고 표현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 죽음을 향해 한 발자국 다가간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죽음은 누구나 두려워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 그리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길가메시, 모두 세상을 호령한 영웅이었지만 죽음을 두려워했고 피하려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죽음을 초월하는 바울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우리 상식, 세상의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이 바울의 고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찾아보고 그것을 통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바울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진보시키는데 어떻게 자신의 고난을 사용하셨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현재 상황과 미래에 닥칠 일을 더 깊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바울의 깊은 사색에서 나온 것들이고 아주 조심스럽고 정교하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말 다들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19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아멘. 19절을 보았을 때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개역개정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큰 차이점은 바로 구원이란 단어입니다. 새 번역 성경은 구원을 풀려날 것으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새 번역 성경에 따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중보기도와 그리스도 영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 번역본 중에 어느 것이 더 납득이 되십니까? 개역개정입니까? 아니면 새 번역 성경입니까? 저는 개역개정 버전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18절은 새 번역 성경의 번역을 따랐지만 19절은 개역개정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사용된 헬라어 소테리아는 다른 신약 성경에서 구원의 뜻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소테리아란 단어를 풀려나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문제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과 기대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9절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 부분은 욥기 13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욥기 13장 16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아멘. 19절 말씀과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 바울은 자기의 상황을 13장 욥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3장의 내용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13장에서 욥은 친구들의 추궁에 대응합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비밀스럽게 지은 죄 때문은 아닌지 집요하게 추궁합니다. 욥은 무척 답답해하면서 자기 삶이 어떠했는지를 하나님이 잘 아시며 결국 자신의 결백이 드러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욥의 친구가 가진 생각과 다르게 욥의 삶에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욥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욥기 말씀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떠들어대는지, 자신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풀려나기를 기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언급하는 구원은 완성될 구원입니다. 바울은 이미 1장 6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가 종말에 완성될 확신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19절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표현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로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없다면 구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옛날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수의 구원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수임에도 그에게 구원은 석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구원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재판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재판관이 보았을 때 바울에게 죄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의롭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정적 선포로 의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실 심판의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0절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즉 의로운 일을 하다가 투옥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극적으로 풀려나야 상식적으로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육체적으로 안전할 거라는 기대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 나가기는커녕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울은 먼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많은 형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등등 많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들여 오직 하나의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성도가 가질 단 하나의 소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몸이란 단순히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 삶 전체에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투옥과 처형은 로마 세계에서 아주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을 통해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고 여러 제약을 받고 있지만 이전에 자유로운 몸이었던 때와 똑같이 담대함을 말합니다. 현재 상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자기 처지, 형편 이런 것들은 바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단 한 가지 소망,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만 좋아하신다면 자기가 어떻게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면 무엇이든지 멈추었습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면 무엇이든지 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목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단 한 가지 기대이며 소망이었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은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에 자신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윤리나 도덕적인 삶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이 다 좋아하는 윤리와 도덕을 붙드는 삶은 결심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도덕과 윤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그 모든 것 이전에 그 모든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대상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행복이 자기의 행복이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 생각에, 계획에, 말에, 행실에,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존귀를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에 의해 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 이것들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절 말씀은 더욱 깊은 핵심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20절의 동사를 찾아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국어로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 문장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 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비참하면서도 놀라운 고백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누구보다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삶을 누구보다 간절하게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되었습니까? 이루셨습니까? 성취해 보셨습니까?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아픔을 알고 있던 바울은 20절의 주요 동사를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원했지만 여러 번 실패했고 좌절하고 넘어졌기에 그 간절함을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태를 통한 고백의 이면에는 19절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그들의 간절한 기도, 끝없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수동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자신의 악함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바라는 한 소망을 수동태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신은 어떠한 능력도 없는 연약한 사람인 줄 알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성도의 귀한 기도를 통해 한 가지 소망에 붙들려 평생의 경주를 완성하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망을 따라 사나 죽으나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않든지 예수님 때문에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21절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담아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삶 전체가 그리스도 중심이 됩니다. 이는 바울 안에 바울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위해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 안에 살아계심으로 영이 주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는 동안 그리스도가 이루신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으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삶이 지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에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이것은 자존감을 잃고 죽을 만큼 낙담하여 가능한 빨리 이 생에서 떠나기를 갈망하는 죽음에 대한 동경이 아닙니다. 또한 플라톤 철학이나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괴로운 삶에서 탈출하는 것으로서의 유익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삶의 죽음을 초월하여 상관하지 않는다, 이러한 뜻의 유익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삶이 완성된다라는 뜻이며 삶과 죽음 간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표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러운 이 시대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죽어서 이 몸을 떠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저 죽음 뒤에 있을 예수님과의 영원한 사귐,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늘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향한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눈이 열리게 됩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주님,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패하고 썩어 들어가는 이 땅의 생명과 썩지 아니하심을 드러내신 주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은 죽음이 마지막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기에 그 마지막을 끝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다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땅에선 절대 누릴 수 없었던 예수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영과 육으로 예수님과의 풍성한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자신에게 죽음도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룬 것들이 너무나도 아깝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쌓아올린 재력, 지위, 명예, 이러한 것들을 계속 누리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탐닉하며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있을 예수님과의 풍성한 사귐을 기대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기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23절 후반부에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앞에까지의 바울은 죽음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울의 속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4절에서 바울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 일만 생각하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편이 훨씬 좋았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는 바울은 살아서 그들의 영적 성장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여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잠시 뒤로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원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원하고 또 원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울에게 원하는 것이 더 먼저였습니다. 바울이 세상에 남아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바울에게 맡기신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죽음의 위험을 직면해 왔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이 재판을 앞두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죽음조차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유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있었기에 자기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바울처럼 자기 상황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더 나아가 죽음조차 개의치 않았던 그 소망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세상의 것을 욕심내고 예수님의 유익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쫓습니다.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중심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재산, 부, 명예, 권력, 힘, 지식, 이런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신을 유익하게 만들리라 생각하며 평생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소망은 죽음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알지만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둔 소망이 가짜인 것을 알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이 세상 어떠한 것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 세상에 자꾸 미련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예수님이 소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가 가장 중요하게 되며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자기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삶과 죽음도 초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이란 정말 독특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사람과 1분 1초라도 함께 있기 위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게 됩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만의 유익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주 고백합니다. 그 고백 진심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기대되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좋아 보이는 것들, 자신을 빛나게 해줄 무언가,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소망이 있다면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슬픔 속에 있더라도,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되는 예수님이 있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말씀이 성도님들 마음속에 깊숙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